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10월 31일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로 10월 31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가 아니고 종교개혁을 한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을 한 지가 올해 몇 년째가 되느냐 하면은 498년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만 더 있으면 500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개혁 때문에 500년의 그 역사를 지금 기념하려고 교계에서는 굉장히 준비가 많습니다. 이 퀸 센테니얼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벌써 500년이 됐어요. 우리 개신교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이 바로 500여 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생활을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교회는 신앙생활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어쩌면 근거입니다. 교회가 없이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이 칼빈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어머니의 품이라고 말했어요. 교회가 뭐라고요? 여러분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시죠? 우리 어머니가 너무 옥독하게 해서 어떤 분은 어머니의 품 하면 두려워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어머니의 품처럼 교회는 따뜻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용서하고 모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어머니의 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나올 때마다 교회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요즘에 관심이 많은 것들은 어떤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인가 이런 것을 이제 검토하면서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아니한가 그 평가하는 지침을 만들어 놓고 소위 NCD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평가 기관들 또 평가 지침에 의해서 이 교회는 건강하다, 건강치 못하다 뭐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지금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킬까 하는 것도 역시 교회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교회가 발전되도록 하는 그런 서적들, 아이디어들, 책들이 서점에 보면 깔려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나 부흥은 정말 교회의 관심사이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도전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또 교회 건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려지는 세미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좀 성장하고 잘 나가는 교회다, 좀 큰 교회다 하면은 그런 교회들을 벤치마킹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모방하고 따라하고 답습해서 그들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쫓아다니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한번 그 소위 잘 나가는 교회를 한번 닮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너무나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어떤 시스템을 잘 운영한 사람은 대단한 노하우를 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여러분 뭘까요? 뭔데 도대체 교회
신앙의 관심의 대상이 될까요? 교회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하고 부른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이전 과거의 모든 삶과는 단절을 시키고 새롭게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과거의 삶에서 이제 단절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제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건물처럼 생각해서 교회를 증축하고 세우고 신축하고 교회, 그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이 부흥이고 성장이고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회가 본래 본연의 모습을 상실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교회의 사명과 교회가 본질적인 그 자기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상실되고 타락해버리게 되면은, 그렇게 또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신앙 자체가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럴 때 충실하지 못할 때 꼭 나오는 말이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부흥을 본받자, 초대교회의 부흥을 오늘 우리가 이룩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초대교회는 또 뭘까요? 초대교회는 뭐예요? 처음 교회, 이 기독교회사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초대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AD 3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직후 한 30년부터 AD 4세기 한 323년인가요? 그때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이제 로마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국교, 종교다, 이렇게 선언한 그때까지 한 300여 년 동안을 교회사에서는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고 할 때, 그럴 때에 그럼 초대교회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 하는 이 말을 할 때에는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그 제자들, 작은 소그룹 공동체들이 모여서 세워놓은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초대교회를 본받자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로 오늘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되고 또 돌아가야 할 어떤 원형적인, 원시적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분부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오늘의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있고 난 바로 후에 생성된, 그렇게 세워진 성령 충만한 이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아름답고 또 아주 인상적이고 그리고 아주 너무 보기 좋고 너무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을 오늘 이렇게 이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루에 3,000명씩 늘어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폭발적인 증가와 부흥을 가져온 그런 교회였습니다. 분명히 그 교회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교회가 본받고 싶고 또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고 싶고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기에 오늘날 교회들이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단적으로 그걸 대답을 드린다고 하면 독도행전이라는 것이죠. 독도행전. 우리는 지금 독도행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독도행전이 바로 그 교회 전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독도행전은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42절 처음 시작이 바로 교회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저희라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해서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이 증가되는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모습의 제일 첫 번째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새롭게 회심을 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회심자들이 처음 회심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사람들은 지금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성령의 뜨거움과 열정과 이런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상적인 측면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가르침이나 그런 기독교의 어떤 교리적 가르침, 신학에 대해서 그것을 멸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성령에 의한 신비적인 체험, 그리고 어떤 신비적인 그런 어떤 경험을 추구하는 것에서만 절대 그들은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초대교회의 첫 모습은 바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성령만이 자신들을 이끌어갈 것이고 성령만이 자신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성령께서 자기들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런 유혹이 충분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그들은 성령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 사실 부흥이 일어났던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은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감동으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배웠던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성경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던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한 것인데 교회가 세워지던 그 당시에 성경을 먼저 만들어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교훈을, 주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그 성도들에게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데 보면 오늘 말씀을 원어에서 잘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말이 사도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실제로 여러 명이 있었으니까 사도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다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비록 사도들이 여러 명이 있었고 여러 명들이 가르쳤지만 그들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했던 교훈 말씀은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께로 받았던 유일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계시되고 알려준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알 수 있었고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가르침,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참된 교회, 참된 성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며 성도입니다. 바로 그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다 드러내셨어요. 우리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르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독도행전의 독이 뭐죠?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독을 제일 먼저 독도행전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자. 그러니까 이거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 또 하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돌아가기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들이 했던 것은 바로 기도를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도에 대한 기도하는 것이죠. 42절 제일 끝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받은 말씀 그걸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오로지 전념을 했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문부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따랐던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그들이 했던 것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기다리기를 힘썼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그들의 모습은 주님의 분부를 기다리면서 명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2장 읽은 바로 그 다음 3장 1절에 나가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의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갑니다. 기도를 하러 갈 때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태생적 이 장애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교회의 태동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바로 기도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를 폭발적으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 능력이 있었고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저희 본문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에 보면 기도들을 하고 해서 기도라는 말을 복수로 써놨어요. 기도들을 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들을 하기에 힘썼다는 얘기는 기도는 그들이 성전에 모여있든지 또는 각자의 집에 있든지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공동의 기도를 했든지 아니면 그들이 개인적인 기도를 했든지 기도를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도 했지만 흩어져서 각자 나누어져서 기도도 했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장소가 사람의 관계없이 기도는 넘쳐났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기도를 초대교회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뜨겁고 간절하고 끊임없고 강력한 기도가 초대교회의 기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두 번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도행전에 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독도행전 이 기간에 우리가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행함을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그죠? 행동하는 교회였어요. 실천하는 교회였어요. 몸으로 움직이는 교회였고 마음을 쏟는 교회였어요. 사도들의 가르침만 바꿔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골방에 들어앉아서 성전에서 기도만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배운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기도의 간구함과 열정과 그 간절한 희망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삶의 한 중심에서 그들은 그 말씀대로 실천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어떤 실천을 했을까? 첫 번째 나타났던 것이 바로 사랑의 섬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4절,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줘. 이 말씀이 뭘까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가족 사랑을 그들은 몸소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 자신의 유익, 자신의 행복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걸 움켜잡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러질 않았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희생하고 섬겨가면서 그들은 생명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한마음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소위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행동의 첫 번째 나타났던 지금 사랑의 희생적 섬김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행함의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였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마음이 다 하나가 될까요? 적어도 이들은 마음을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갈라짐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릴 예배의 처소인 성전을 사모했어요. 그 예배 드려야 될 그 예배의 장소를 사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에 열심히 모였어요. 마음을 하나로 가지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다른 일도 있어요. 초대교회 그들은 박해를 받고 사실은 성전에 모이는 것이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마음이 돼서 모이기에 열정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이죠.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행함의 아주 절대적인 모습입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행동에서 나타난 그들의 모습을 보면 기쁨과 순전함으로 서로 교제를 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바로 기쁨과 순전함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그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 특징이 바로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속에 내부적으로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순전함이었어요. 순수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은 그런 기쁨과 순전함을 가지고 서로 교제했어요. 그래서 그 교제를 할 때 그들은 기쁘지 아니하고 소위 순전한 마음이 아니면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 교제를 통해서 그들은 기쁨을 얻었고 그 교제 속에서 그들은 순전함을 찾았다는 것이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런 성도의 교제가 있을까요? 기쁨이 없는 교제, 기쁨이 없이 한 그런 성도의 교제는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는 형식입니다. 외형적 모습일 뿐이에요. 기쁨이 없는 성도의 교제는 하나의 형식. 그리고 자신의 순전한, 순수하고 온전한 그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성도의 교제는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기쁨을 가지고 섬겼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이 행동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바로 이 독도행전의 이 실천을 하자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그 다음에 삶이 중요해요. 그 삶 속에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서 변화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의 특수한 모습은 바로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이죠. 자, 행, 전. 바로 전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기도에 전념했어요. 그리고 성도의 삶을 살았어요. 정말 그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냥 그렇게 그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드디어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들은 외부로 뛰쳐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일어났던 말씀이 뭐냐면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는 바로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다는 얘기. 이 성장의 핵심적인 모습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장과 부흥과 전도의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단어들이 뭐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주께서 하셨다는 거죠.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장과 부흥과 전도의 역사적 그 활성화를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 기도의 전력함, 그리고 그들 공동체 속에서 나오는 그들의 삶에 우러나오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그 강명 깊은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그 칭송을 받게 됨으로써 주님께서는 칭송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부흥케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전도 깃발 들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문이 막히고 있어요. 교회 위선적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세속적인,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하게 되면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세상적인 사람, 또 참으로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세속적인, 말만, 모양만, 무늬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이 안 되죠. 주님께서는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는 나의 성도가 아니고 나의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주께서는 말씀을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배우면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강력한 기도를 통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사는 그런 사랑의 섬김의 공동체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게 했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칭송한다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부흥을 할 수 있었던 바로 원동력이었고 주님이 이용하셨고 활용하셨던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부흥에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을 더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사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은 구원하지도 않을 사람을 교회에 더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 안 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구원이 되지 않을 사람을 교회에다가 채우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해놓고 교회에다 이끌지 않고 너 그냥 구원받았으니 있어라 이렇게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을 반드시 교회에 더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공동체였고 구원받는 사람은 교회에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이 부흥은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부흥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우울거리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흥되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로 올 수가 없고, 교회 없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 구원받는 성도들을 날마다 더하신다. 날마다라는 그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부흥과 성장은, 교회가 자라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흥과 전도는 어떤 가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도나 부흥은 어떤 교회의 어떤 행사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날마다 이루어주시는 거죠. 이것이 교회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부흥, 이런 전도의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하루에 3,000명이면, 물론 하루라는 것이 하루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아마 오늘 성령 감림의 그 사건이 있었던 전체 기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기적의 역사는 바로 전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말씀을 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부흥을 이루어가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령이 이끌어가고 부흥하는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배우는 교회입니다. 간절한 강력한 기도가 있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그들의 삶에서 우러내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런 삶을 살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확장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독도행전 50일을 합니다. 이건 행사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닮아가려는 초대교회의 모범을 우리가 본받기 위한 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독도행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독도행전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말을 만들어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우리가 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것이 바로 독도행전이에요. 독도행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십시오. 독도행전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된 한 성도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독도행전을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세미나나 우리가 단순한 어떤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초대교회의 원시적 아름다운 그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닮아가기 위한 훈련입니다.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이죠. 독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제 독도행전 우리 10월 22일까지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 기간 여러분들 삶에 독도행전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기사와 이적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경외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성도들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교회를 오늘날 흠모합니다. 오늘 현대 교회들이 맛을 잃어버리고 그 모양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다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 교회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독도행전 이것이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기록한 대로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